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떤 파도는 우리가 참으로 중심 잡기 어려울 만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파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나 그분들의 기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배우자나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중심을 붙들어줄 우리 영혼의 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중심을 잡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통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서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원래 20절이 본문인데 먼저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먼저 우리가 함께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수신자들에게 율법적 체계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하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재차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나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을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이삭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는 창세기 21장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한 희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직후에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방향으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전인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제 스스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그 주신 약속의 핵심 요소인 이삭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핵심 가치를 하나님께 바치는 참으로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인간적으로 신화하는 어떤 문제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풍랑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형편과 역경들은 하나님 약속이 잘못됐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 속에 있는 말씀이지 우리 실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 삶에서는 우리 이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과학이 필요하고 우리의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의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항로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군 시절 과정에서 믿게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 중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은 내일부터 로마서를 한 달락씩 읽어보라고 권해줬습니다. 난생 처음 제 스스로 성경을 읽은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 제 스스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어제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경 속에 다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고 더 깊은 의미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을 관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맹세는 약속의 진정성을 확증합니다. 사람들은 더 위대한 어떤 존재를 가리켜 맹세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약속의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엄중함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속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두로 어떤 약속을 하거나 그냥 개인 간의 어떤 증서를 써서 약속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 이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공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엄중함을, 법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맹세하셨습니다. 곧 공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확증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약속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법적인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그런 공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맹세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좀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입니다. 여기서 맹세로 번역된 헬라어의 용례를 보면 그 의지를 만든 자 외에 누군가에 의해서 바뀔 수 없는 법률적인 의지를 뜻합니다. 법률적 의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률적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의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악몽을 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이를 가슴에 안은 아버지가 내가 너를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니? 라고 토닥이듯이. 대학교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는 자녀에게 등록금 아버지가 입금했다, 등록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의 환난과 내일의 불투명함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놓았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장된 소망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영원히 효력 있는 영원한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끝없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사실은 영혼은 시간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물질이 변합니다. 우리의 의복이 변하고 건물이 낡아집니다. 그러나 영혼에 속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보장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의 세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대책이 없을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한 대책 마련이 끝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혼에 고정된다면 오늘 현재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희일비가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고 작은 것 하나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영혼의 세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굴절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멀리 있는 고정된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장에서 선을 긋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직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직선을 긋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 멀리에 한 사람을 세워두거나 말뚝을 꽂아놓거나 뭔가 표시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현재 나의 위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을, 먼 곳을 바라보고 선을 긋게 되면 신기하게도 직선이 그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바로 아래, 바로 현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굴곡지지 않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먼저 하나님은 닷과 같이 견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객관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실체. 왜 객관적 실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상상해낸 것이 아니고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문화된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 실체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요새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검증 절차가 거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서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문이 써진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문서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실체가, 객관적 근거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닻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폭풍이 몰아쳐도 배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닻이 파도 위에 있는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우리 자신을 고정해야 됩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과 그리고 이후에 지어진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것이, 구분하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야만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느 누구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종교 논리로도, 어떤 인간의 수고로도 가능할 수 없었던 문제, 이 문제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만, 그분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능하게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신 분으로서 20절에 보면 앞서가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가신 주님은 우리의 걸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의 처소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가 입장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먼저 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능히 입장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매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우린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에 먼저 가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자원이나 차지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절망은 모든 이에게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망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됐을 때,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허상이 아닌 객관적 실체입니다. 그 이유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공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끼리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보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지엄한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듯이, 불신 세상이 바라보듯이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영혼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저희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 영혼에 밭이 됨을 고백합니다.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이 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보상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